로서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민등록증이라는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만 17세가 되면 우리 한국 나이로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하고요.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성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주는 게 바로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시민권으로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증명서 주는 거 없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권리나 그런 증서 이런 것들 주지 않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 없고 신앙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인데요. 나라에서 저에게 당신은 기독교인이어서 이런저런 특혜를 줍니다,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인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자격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휴대폰에도 요새는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사무실에도 있고 집에도 안방에도 밖에도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보기도 하고요.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사용하는 달력이라는 것, 이 달력의 중심은 태양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 달력을 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음력을 지냈고 세웠는데, 지금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력을 우리가 거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달력과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달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합당하진 않지만 집에 가시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력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달력하고 뭔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요. 주일마다 첫 주, 두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보면 빨간 글씨 밑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써놓은 것을 보신 분들, 기억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연 후 마지막 주, 또 성탄 후 넷째 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력이라고 하고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력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달력, 세상의 달력의 중심은 태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력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이라는 것이 생겨났고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 개신교나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교회력을 지켜오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이 종교력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앞에 둔 그런 주일이고요. 또 하나는 3.1절을 앞둔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친한 목사님하고 이거에 대해 얘기하다가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 전하고 주일을 지킬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3.1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스러운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11시 예배에 우리가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 들어오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세요? 기도하는 일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가방에다가 주로 가지고 오시는데 성경을 꺼내놓고 성경 본문을 찾아놓고 찬송을 찾아놓고 그러고서 그날 주실 말씀 한번 읽어보고 묵상도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어쨌든지 간에 또 주일에 드릴 헌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좀 명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성가대와 함께 한 10분 내지 8분 전에 뒤에 도착을 하고 거기 좀 서 있다가 같이 와서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강단에 서죠. 그런데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성도들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지 마세요.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입을 닫으시길 바라요. 뭐 그렇게 할 말들이 많으세요. 그냥 여기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목례만 하시면 돼요. 할 말 있으면 나가서 하세요.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 방해되잖아요. 제가 4주째 계속 그 얘기를 얘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보를 보게 되는데요. 교회 소식란에도 예배 순서란에도 교회력을 반드시 소개한다는 것을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세요? 지금 다 주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일 낮 예배 밑에 보면 주연 후 마지막 주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교회 소식란에도 보게 되면 이번 주일은 주연 후 마지막 주일로 지킵니다. 가로쳐 놓고 강단색, 흰색. 절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을 가리켜서 3월 2일입니다. 우리가 성회 수요일, 다른 말로 제수요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날부터 사순절이라는 귀한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력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라는 절기는요,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제1차 공의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의회가 있는데요,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이 기원 후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열려지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부활절을 일자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날은 1월 1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절은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앞으로 지키게 된다,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함께 정해진 것이 뭔가 하면 사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부활절 이전에 8주간을 지켰는데요, 동방기독교의 전통과 서방기독교의 전통이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동방기독교, 서방기독교가 나눠져요. 그리고 뭐 전통이 다르고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건 좀 생략을 할 거고요. 그런데 개신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온 세계 교회가 지키는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주일을 제외하고 토요일을 포함한 40일을 사순절로 지켰는데, 날짜를 세어보면요, 주일을 제외하고 제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성금요일까지 하루하루를 따져보면 40일이 되고요.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정하고 지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떤 절기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에는요, 금식을 하면서 자기 절제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먹을 거 절제하고 말하고 행동할 거, 어디 가고 이런 것들 절제하고 삼가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절기입니다. 저는 2022년에 사순절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올해 이 절기가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속장님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죠. 저도 말씀 전할 때 새벽에도 주일에도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힘듭니다. 대한민국도 힘들어합니다. 한국교회가 힘듭니다. 우리 동천교회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동천교회가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지내오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한데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더라도 여러분, 저한테나 이웃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목회 계획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가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 보고 그런 말 하고 싶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고 싶어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이렇게 삐뚤어 놓으시면 우리의 삶이 다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계획 세워도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몇 번을 망설이다가 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에 교회에 안 좋은 얘기들을 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과 또 말씀 제목과 관련되어서 제가 대략적으로 좀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와 가까운 어느 큰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 큰 분란이 생겨났습니다.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감독님을 찾아가고 감리다를 찾아가고 그런 일이 가까운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우리 연회 아니고 옆에 있는 어느 모교회, 몇 년 전에 우리 연회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분립을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고 한 2,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도 최근에 담임 목사님의 문제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두 가지만 주의하면 평균의 목사는 될 수 있다. 평균의 목사, 뛰어난 목사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돈 조심하면 되고 두 번째로는 여자 조심하면 된다. 젊었을 때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한국 교회 상황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알게 되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 다음으로 귀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온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한국 교회는 그 순전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만몬주의의 늪에 빠져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목사로서의 신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 요나서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신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당시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란 나라, 이 나라는요 당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요새 문제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강한 나라였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죠. 그리고 그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와 니느웨 백성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저런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는요, 여러분 불행 중에 불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망이라고 그러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기회를 주기 원하셨고요. 그래서 아미떼 아들인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시는 말씀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나의 생각에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앗수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게 하시려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싫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서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싫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니느웨와 반대쪽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있는 곳인데요, 그곳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욥바라는 곳으로 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곳으로 끝이라면 그래도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욥바에 가서 삭슬 내고 배를 타고 배 가장 밑창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냥 잠잠하게,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다시스로 갈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뭐 농사를 짓든지 상업을 하든지 살게 버려두셨더라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물고기로 하여금 3일 동안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말씀이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은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회개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자, 우리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요나가 철저히 회개한 것일까요? 아니면 회개하는 척한 것일까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수도 없이 들었고, 또 석장이 되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 회개가 무엇인지를 또 알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회개의 뜻이 뭔지, 히브리어로 회개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저런 언어상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보다 10배, 1000배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한 이후의 삶입니다. 근데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또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도 잘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한 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거룩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니느웨 백성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만 말씀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보더라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도 비교해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온전한 회개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두천이라는 도시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걸어요. 거의 매일 걷습니다. 오전에는 저희 집에서 나와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저녁 때 걸을 때는 주로 남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다가 패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뭐 끝까지 가진 않지만 한 2시간 정도는 올라갔다 내려와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빠르게 걸면 3시간이면 아래서부터 위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엄청나게 큰 도시 아닙니까? 3일 동안을 걸어가야 될 정도로 큰 도시였다고 말씀하는데, 근데 3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는 그 큰 도시에 하루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나는 싫었어요.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전했는데 요나가 이거를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비해서 니느웨 백성들 보세요. 요나가 불성실하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요나는 진정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회개합니다죠. 어떤 때는 찬송 부르다가도 회개합니다 그러고요, 어떤 때는 말씀을 듣다가도 회개합니다. 또 뭐 기도하면서도 부르짖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회개한 것 같아요. 막 휴지를 막 몇 장을 갖다 놓고 막 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언가 하는 게 중요하죠. 그만큼 회개합니다 했고 외치고 집회를 했고 그랬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토록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로만 회개한 겁니다. 요나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넣었을 때는 2장에 보세요. 집에 가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와 신실함이 묻어나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토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두 번째로 니느웨로 보내셨을 때 3장에서 4장에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가 하는 말을 보세요.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레오날드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사진이 아니죠, 그림을 보여주세요. 아시죠? 이름까지는 모르더라도 최후의 만찬이라는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자,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명작을 그린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레오날드 다빈치라는 사람인데, 그림을 그리던 중에 동료 친구와 큰 싸움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싸우면 미움이 내 속에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해결하셔야 되죠. 다빈치가 동료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동료가 너무 미워서 어떻게 하면 이 인간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친구의 얼굴로 그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주를 할 것이고 좋은 복수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이제 여러분 가운데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저도 어제 확대해서 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머릿속으로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빈치가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화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조그만 붓짓 하나에도, 하나의 손길 하나에도 웃고 울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인류 화가들이 하는 그런 능력이고 그런데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그렇게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빈치가 무슨 일일까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러고서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동료에게도 찾아가서 용서해 줄 것을 구하고 난 뒤에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세계 최고의 결작품을 그가 그릴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고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늙고 힘없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를 꾸짖으십니다. 근데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변명했나요? 아니면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 하는 늙은 선지자 감옥에 가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증거가 회개하면서 쓴 시가 유명한 시편 51편의 회개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2022년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순절은 그 어느 때 어느 해보다도 힘든 때임에 분명하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요나처럼 진정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저 여러분들이 이웃의 죄를 내 죄로 알고 이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알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용서함 받는 복된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또 삶의 자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한 이후에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